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주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청소년부가 마음을 다해서 스킷 드라마를 준비했고 함께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나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삶과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존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스승 가운데 케이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탁월한 사고의 깊이와 위트가 있는 교훈으로 유명했던 선생인데요. 어느 날 그의 제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이 땅에서 살 때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허물이 무엇이고 또한 신에게 짓지 않아야 할 허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허물은 카탈나레오이며 사람이 신에게 해서는 안 되는 허물은 히브리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카탈나레오라고 하는 말은 비방이라는 말입니다. 즉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뒤에서 비겁하게 비방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이 신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히브리스다. 이 히브리스라는 뜻은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이 신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자기만 옳다는 독선과 교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교만과 자기 판단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아주 재미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젊은 시절의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지식으로 인하여 꽤 교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배를 타고 강을 넘어가면서 사공에게 이렇게 말했다고요. 사공이여, 그대는 철학을 아느뇨? 그랬더니 사공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철학을 알아야 사람이지 라고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사공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강 한중간쯤 가서 배를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소크라테스를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대는 수영을 아느뇨? 수영을 알아야 사람이지. 이 사건은 소크라테스에게 큰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남들을 무시하는 오만에 빠져있던 소크라테스는 그 일을 겪은 후에 자신의 교만함을 철저히 통회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말은 그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에 빠져 다른 사람을 무시하다가 죽을 뻔한 경험을 한 후에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과 오만함에 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고 가는 여러 세대에 고작 오래 살아야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우주 만물의 그 놀라운 신비를 다 알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고린도 교회에 바로 그러한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교만한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무엇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세상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2002년에 출판된 책 중에 예수는 신화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고대 종교에서 나타난 내용과 유사점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이야기가 고대 종교를 모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져온 내용들이 고대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 신이나 오리시스 신이나 또는 미트라스라고 하는 고대 종교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가 그것을 모방하고 베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디오니소스나 오시리스나 미트라스 등의 고대 종교들이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기원전 2세기 이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원전 2세기 전에는 이러한 이방 종교와 신들이 그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 그들의 종교 안에는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미트라스 같은 종교는 신이 어떻게 죽느냐, 이것은 고대 영지주의에서도 나왔던 내용들인데 신이 어떻게 죽느냐라고 말하면서 죽음 자체를 부인했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들이 AD 2세기 이후에 고대 종교에서 기독교와 유사한 내용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신앙이 갑자기 확산되니까 오히려 그들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을 모방하고 베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 이러한 고증이 없이 예수는 신화다라고 말하면서 기독교 신앙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에 관하여 그 역사적 신뢰성의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존재성 그 자체를 부인하면서 예수 자체가 만들어진 신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역사에서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그것이 실제 역사였는지 아니면 실제 역사가 아니었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건에 대한 구전 전승 기간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전 전승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고대에는 지금처럼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그것을 자료나 문헌으로 남기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과 인물이 처음에는 사람들의 입에 의하여 전해져 오다가 나중에 그것이 어떤 역사가들에 의하여 기록되어지고 그것이 문헌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그 사건이 혹은 그 인물이 실제 역사였고 실제 인물이었는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사람들의 입에 의하여 전승된 기간이 얼마나 짧으냐 혹은 얼마나 기냐로 구별을 합니다. 전승 기간이 길면 무슨 얘기예요? 그것이 실제 역사였을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전 전승 기간이 짧으면 그것이 실제 역사였다라고 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따져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는 BC 2333년에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 이야기가 언제 문서로 남겨져서 기록이 되냐면 AD 1281년입니다. 이런이 쓴 삼국유사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 신화는 구전 전승이 몇 년인 거예요? BC와 AD를 넘어서죠. 3600년이 넘습니다. 불교는 어떨까요? 불교의 시작은 BC 6세기 인물, 부처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에 대한 내용이 글로 기록된 시기는 AD 1세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불교가 최소 230년에서 최대 600년의 구전정승 기간을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교는 어떨까요?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하마드가 AD 632년에 죽고 그 후에 그에 대한 내용이 문서로 기록된 때가 AD 767년이니까 약 135년간의 구전정승 기간을 거쳤습니다. 동양을 보실까요? 동양의 가장 큰 종교 가운데 하나가 유교죠. 근데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책이 사마천의 공자세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공자가 사망한 지 400년이 지난 다음에 문서로 기록이 된 겁니다. 역사 속의 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기록도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 400년이 지난 후에 역사가인 아리안과 플루타크에 의하여 기록이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구전 전승 기간은 80년입니다. 그가 사망한 지 80년 후에 그에 관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전승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짧은 기록이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18년입니다. 가장 먼 기록이 AD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빼면은 한 60년, 70년. 예수님이 30년 사시고 돌아가시니까 한 60년, 70년. 그러니까 고대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들의 구전 전승과 예수에 관한 구전 전승 역사를 살펴보면 단연코 예수님에 관한 구전 전승 기간이 가장 짧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신뢰성이 높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부활주일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존재성은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부인받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이 자신이 전도사 시절 때 부활주일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활주일 설교를 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부활주일에 담임 목사가 설교 않고 전도사에게 설교시키는 것도 희한한 일이죠. 그분이 부활주일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열심히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 내려왔는데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사모님이 그 전사님을 이렇게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전사님, 신학을 잘못했네. 성경의 부활은 메타포야, 은유야, 은유, 비유야. 3년 동안 가르친 예수의 가르침이 예수는 죽었지만 제자들의 가슴에 살아서 예수처럼 살았기에 예수가 부활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 안에 부활한 것이라고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당시 그 전도사님,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사모님,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육적 부활이 아니라 사상적 부활이라면 부활한 사람이 참 많겠네요. 공자도, 니체도, 칼 막스도 그들의 사상이 여전히 남아 존재하니 그들도 그러면 메시아겠네요? 이렇게 반문을 했답니다. 그 사모님이 더 이상 대꾸를 하지 못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나오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사실이지만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살아서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가 주는 아픔은 이건 사람을 그냥 기절로 끝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그 당시는 만약 예수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도망한다면 그의 처형을 담당했던 군인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형을 담당하는 군인들은 반드시 그 처형당한 사람이 죽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절하셨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체 도난설이에요. 시체 도난설. 제자들이 시체를 빼돌리고 부활했다. 시체를 빼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무덤은 돌로 그 입구를 막고 있었고 또 로마의 병정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체를 훔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시체, 죽은 사람의 시체를요 절대로 함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훔쳐서 그 시체를 옮기고 다른 데 갖다 묻고 한다? 이건 유대인의 문화와 정서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거짓 음모설입니다. 제자들이 거짓말을 꾸며서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이런 거짓말을 꾸몄다면 그들의 거짓말은 대단히 어설픈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마가복음 16장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거짓말을 하려고 했다면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들이 여자들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대단히 낮았고 또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제대로 거짓말을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들이 봤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더 제대로 이야기하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보았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8절에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입을 맞출 수 있었을까요? 최소한 500명이 넘는. 여러분 거짓말은요 혼자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거짓말은 2명만 돼도요 그 거짓말이 지켜질 확률이 없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경찰분들이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으면 그 붙잡은 사람들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신문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저희가 이미 다 풀었어. 너 안 불면 너만 더 죄가 커져. 빨리 이미 다 불었으니까 빨리 솔직히 얘기해. 이 한마디에 거의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 거짓말은 혼자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사실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개 형제들이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모두 어떠했습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했죠. 요한 하나만 빼놓고 모두 도망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도 요한만 옆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위탁을 하시죠. 근데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이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 모두가 예수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를 위하여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고 역사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부활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했고 그들의 부활을 그들의 생명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역사적 사실인 부활을 기억하시면서 제자들처럼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을 갖고 이 땅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에 대한 역사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에 대한 그 진실성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깨달은 제자들이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인생을 살아내고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확신하는 우리들 제자들처럼 부활의 확신 속에서 허락하신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